삼손이 힘이 아주 강하죠. 우리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라는 것은 블레셋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자는 것이고,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에 벌써 1,000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군사들이 뭐 그런 원수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를 에워싸고 이제 매복해서 죽이려고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려 하였더라. 그랬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밤중에 나서 그 성 문짝들과 두 설주라는 것은 이제 세워진 막대, 그리고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보는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 무거운 걸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보면 뭐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힘쓰고 있죠.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도망가든지. 그 문짝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메고 어깨에 메고 그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길이가 상당히 뭐 조사하면 한 40km 이상, 굉장히 긴 그런 거리를 그가 이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뭐 불필요하게 그리고 굉장히 타락되어 있는 기생과 더불어 그렇게 지내. 그런데 여기서 보면 힘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당장 거두지는 않죠. 우리 주에서도 부자들이 재물을 잘 못 써도 여전히 부자로 지내고, 이전에 사울 왕이 결국 생은 비참했지만 그 왕의 그런 위치를 계속 누렸던 그런 거. 사실은 이때 삼손이 해야 될 일은 기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죠. 그래서 잃었던 땅이라든가 그들이 지배하는 곳에 전투를 해서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 새벽에 살펴본 거지만 새 턱뼈를 가지고 그걸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삼손. 근데 그 힘으로 그러면 완전히 블레셋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누가 1,000명을 혼자 싸워서 이깁니까? 그 당시에는 뭐 총도 없었고 그 힘이면 다 되는 건데, 그거를 민족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는 기생을 위해 썼고,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 문빗장을 산 꼭대기까지 운반해 왔다. 그 운반해서 뭐예요? 거기 좀 뭐 성을 건축 중인가요? 그걸 왜 들고 왔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그는 지금 굉장히 불필요하게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런 재능과 은사를 주신 거를 기뻐하지 말고 잘 쓰는 걸 기뻐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현재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나는 어떻게 좀 잘 쓰고 있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나에게는 어떤 언변의 재주가 있다. 이걸 가지고 어린 신자나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자라도록, 신앙을 갖도록 내가 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 좋은 언변을 가지고 어떤 장사하는데, 친구 사귀는데 주로 그렇게 쓰고 있는가. 근데 또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내가 건강하니까 어떤 이럴 때 말씀도 더 볼 수 있고, 아직 눈이 좋으니까 기도할 체력이 있고 전도도 하고 뭐 얼마든지 주님의 일 할 수 있는데, 이런 건강 하나님 주셨더니 그거 갖고 늦게까지 괜히 잠도 안 자고 몸에 해로운데도 늦게까지 뭐 인터넷 보고 있고, 또 이런 건강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술 먹고, 술을 많이 마셔도 괜찮다고 점점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아니면 그거 갖고 밤새도록 무슨 고스톱을 친다든가. 건강하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빨리 자야 되는데 건강을 있으니까 밤새도록 쳐도 괜찮아요. 또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잘할 수 있는 아까 그런 설득력이나 언변 가지고 자꾸 뭐 세상사, 정치 혹은 연예인 얘기, 아니면 이 말 잘하는 거 갖고 약간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또 나에게 재물이 있다. 이 재물이 있으면 좋은 차, 물건에 욕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가구 들여놓고 비싼 뭐 사치품, 또 비싼 옷. 이게 아니라 내가 재물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구제를 하고, 또 어려운 성도를 대접하고, 선한 일에 선교에 또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일에 쓸 수 있는 재물을 하나님 주셨건만 돈이 있어도 그렇게 못 쓰는 또 부자들이 많아요. 시간과 나에게 에너지가 있으면 그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PBS를 어떻게 하든 젊은 날에 66걸 내가 다 공부해서 끝나겠다. 아니면 동영상을 내가 빨리 봐야 되겠다. 에너지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 연구 뭐 자기가 이렇게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중국어를 공부한다. 영어 뭐 시간과 에너지가 있을 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그 시간과 에너지를 드라마나 취미생활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능력들을 전혀 잘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뭐야 이게? 힘은 있었지만 꿈은 없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기생집에 들렀다가 포위되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이죠. 성문을 띄워가지고 그 무거운 성문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거를 들고 그 왜 못 되며 헤브론 쓰레기 처리하기도 힘든데 그걸 왜 들고 왔는지 몰라요. 힘이 넘치니까. 밤중까지 온다니까 아마 밤중이라서 건강하니까 아마 새벽까지 그거 들고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렇게 써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딱 있어야 에너지가 결집이 되고 꿈 또 자기의 어떤 시간, 재물 이렇게 쫙 모아지는데 꿈이 없으니까 결국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꾸고 있는 꿈들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도 어릴 때 뭐 대학 시절에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은 절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후에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또 이것도 이제 블레셋 사람이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율법이 그랬지만은 그는 그걸 지키지 않고 그리고 여인을 사랑함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 그 지도자들이 이제 여인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 힘이 어떻게 이렇게 생기느냐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을 수 있냐 또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굴복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 그러면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을 알아보든지 그리고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두 가지인데 하나씩 은 1,100개씩 어마어마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 다음에 6절부터 거기 쭉 14절까지 보면 세 번 거짓말해요. 거기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6절에 어떻게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삼손이 7절에 만일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지겠다. 또 두 번째 11절에 만일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세 번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까지 보면 삼손은 지금 스스로 함정에 뛰어들었어요. 이방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여인을 놔두고 이 처음에는 사실 그 아내를 얻을 땐 이 틈을 이용하여 어떤 블레셋을 싸우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후에 보니까 지금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 여인을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6절에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물어보냐고. 그거 꾸짖어야죠. 아니면 힘이라는 게 무슨 원래나 힘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걸 갖고 오히려 갖고 놀아요. 삼손의 미성숙 이걸 갖고 놀 내용이 아니잖아요. 만일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 만일 쓰지 않는 새 밧줄 13절에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러면 저 같으면 말이죠. 만약에 이 여자가 왜 이런 거 물어보나고 일부러 한번 방백들이 왔다 할 때 가만히 있어 보는 거죠. 묶여져 갖고 그럴 때 막 와서 죽이려고 그러면 의도가 나쁘구나 하고서 이제 탁 일어나면 되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다 끊어버리니까 방에 숨어 있다가 그냥 숨은 걸로 끝나고 나간 거죠.
좀 이렇게 이걸 참 삼손이 이렇게 힘은 좋은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극히 위험한 처지에 있는데 14절 보세요. 14절 같은 경우 보면 삼손이 잠을 깨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계속해서 아마 이렇게 좀 잠을 잔 것 같은데 지금 적진에서 잠을 자는 건 위험한 거. 아무리 있어도 칼로 찔러 죽이면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적을 1000명을 바로 전에 죽였거든요. 얼마 전에 블레셋에서 1000명의 군사를 죽였고 그 전에도 또 많이 죽였어요. 그러고선 적진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특별히 힘을 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위험에 내맡기는 거예요. 몰라서 자기 찔러 죽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손이 여기서 그 여인과 더불어 벌써 여인의 의도를 좀 짐작을 좀 하고 자기를 지금 결박시켜서 넘겨주려는 블레셋 사람이구나. 그래서 빨리 도망을 나오든지 아니면 그 여인을 아예 끌고 자기 고향으로 가면 안전할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물을 때 아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힘이 생긴 걸 뭐 이렇게 좀 하든지. 이제 힘은 있었지만 아주 미성숙하고 지혜가 없었어요. 우리 주위에도 종종 그런 사람 있나요? 힘은 양 좋고 아니면 재능은 많고 뭐 6개국 5개국의 능통한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지금 14절까지 좀 살펴보면 애당초 하면 안 될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스스로 위험에 뛰어들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을 놔둔 채 블레셋의 이방 적대 국가의 여인을 뛰어들어서 그를 사랑했고 또 힘의 근원 문제를 가지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거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이미 그는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리고선 잠을 자고 있어.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왜 이런 걸 물어보나. 당연히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인을 좀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여인이 이용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답을 해갖고 그래서 그때 결국 아내를 잃게 되고 죽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자신이 좀 파악이 안 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쯤 이제 뭐 성인이 됐다,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스마트폰 잘 사용하는 거 이거 말고 내가 누군지를 좀 파악 좀 하면 좋겠어. 이거 파악 못한 채 생을 마친 사람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 그래서 왜 나는 어떤 사람과 자꾸 싸우는지, 왜 내가 부모랑 싸우는지, 왜 내가 남편과 아내와 싸우는지, 왜 나는 곳곳에서 이렇게 좀 왕따를 당하는지, 그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자기의 모습을 못 봐요. 예, 이건 그러니까 성경 많이 봐야 돼요. 성경 보면서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장 같은 걸 좀 많이 해야 이제 조언들 돌보면서 이상하게 내가 왜 자꾸 공격을 받는지 그게 자기 약한 부분이거든. 그때 자기가 미지근한 신자들의 약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미지근한 신자의 손해는 전혀 자기 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뭐 조장도 하고 간사도 하다 보면 자기를 막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점점 다음 시간들이 점점 행복해져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친구 말에 잘 넘어가는 스타일도 있어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그냥 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팔랑귀라고 그러나. 누가 뭐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또 샥. 이런 사람은 이제 사기 잘 당하죠. 이런 사람들 얘기만 하면 샥.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좀 견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좋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보면 우리 뭐 대학생 시절에 청년에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자기 심지가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은가. 여기 대학생들은 졸업하기 전까지 견고한 심지를 가져야 직장에 들어가서 술 먹자 할 때 자기가 술도 안 먹고 이러는 것이지.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자기가 견고한지 안 한지를 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술 친구 사귀면 친구를 끊지 않으면 결국 술을 먹게 돼 있어요.
술 친구잖아요. 함께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견고한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좀 배우자를 택할 때도 잘생겼다 매력적이다가 아니라 그 배우자 될 사람이 심지가 견고해야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가 이런 사람만 해야지. 자기도 막 흔들리는데 이 사람도 더 흔들려. 근데 매력적이야. 그래서 결혼하면 그 가정은 그냥 풍지박산. 그냥 뭐 되는 게 없어. 뭐 계획 밀고 나가는 게 없어. 그냥 이 서로 막 같이 흔들려요. 그 다단계 한번 빠지는 사람들이 또 빠지고 또 빠져요. 절대로 그걸 믿더라고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단계 빠진 사람이 있어봤는데, 아이 틀림없다니까. 그건 뭐 아유 틀림없대. 또 그런 사람이 이상히 또 내 얘기는 그렇게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또 이상히 내 말은 또 잘 안 돼. 뭐가 그건 내가 보기에 틀림없어. 그건 다단계야.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이 정도 살아왔다면 자기 스타일이 어떤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 내가 팔랑귀구나. 누가 얘기만 하면 잘 빠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진짜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친구 따라 나는 너무나 헤매겠구나. 그 정도는 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막연히 그냥 자기는 지금 자기 위치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매력적이다. 밤낮 이것만 해. 연예인 닮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이 벌써 그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지금 이 삼손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위치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데, 우리도 한번 문득 이 시간에 지금 내 주위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는 사람들, 나는 좀 안전한가? 그 친구는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이 들릴라는 결국은 마귀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악한 자의 하나의 끈아풀이죠.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결국 이 삼손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여인이 결국 무너지게 만든 것이죠. 사탄은 사실은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주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미혼 시절에 그때는 교회를 잘 다녔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 만나갖고 교회를 안 다닌다든가, 이게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도 좋아지기도 하고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솔로몬도 결국은 부인을 잘못 만나갖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가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 내 삶이, 환경을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정도로 자신이 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이 어둠의 영, 아직도 살아있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영적인 안전지대에 보호받고 있는지, 주위에 깨어있는 신앙의 친구를 항상 신앙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날마다 이제 졸리게 되죠. 15절에 보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자기도 또 없는 거죠.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큰 힘이 무엇으로 말하면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면하여 죽을 지경이라. 드디어 17절에 결국 삼손이 자기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를 밀지 않았고, 만약에 내 머리가 밀린다면, 깎인다면 나는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된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이거 진심으로 했다는 걸 알고 한 번만 더 올라오라고 18절에 그랬더니 그들이 은을 가지고 왔어요. 방백들이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그러고서 결국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본 즉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이닥쳤을 때 삼손이 잠을 깨면서 이르기를 내가 이제 또 저들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했지만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도 보통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원수거든요.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21절에 눈을 빼버렸어요. 눈.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사실 놋줄일 때 맬 필요도 없어 있더니 그냥 줄로 매도 이제 못 빠져나오는데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래 머리털이 밀려 다시 조금씩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 이건 이제 약간의 다음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여인을 물리치지 못함으로 결국 여인을 못 쫓아내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된 거예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떠나셨어요.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잃게 됩니다. 둘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신앙이 좋으면서도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신앙이라는 건 결코 중간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죄악과 하나님 둘을 다 붙잡을 수 없어요. 죄악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 이건 안 돼.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야 이 사람. 20절에 그가 다 고백해서 자기 어떠면 나신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이제 사사로서 역할을 사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악이 있어 내가 세상과 짝하는 거 있는데 그걸 끊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자기 죄를 갖고 나는 이걸 도저히 못 끊겠다. 네, 못 끊을 거예요. 못 끊으면 대신 하나님을 끊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성경에. 빛과 어둠이 어찌 공존하겠느냐. 그래서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이 신앙이 뜨겁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미지근하거나 뜨겁거나 절대로 공존은 안 돼요. 여인에게 눈이 멀었던 그 눈은 이제 빼앗기게 되고 함부로 쓰던 그 힘은 이제는 원수의 맷돌 가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돌아다니는 그래서 자기 땅도 아니고 이 적대국의 나라에 갔던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던 몸은 이제 놋줄로 결박을 당하고 옥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움하지 않고 기생과 더불어 지냈던 여인과 더불어 지냈던 그는 지금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던 그는 이제는 블레셋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할 것은 힘을 주신 분은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시간과 그 기회와 건강과 재물과 에너지를 그대로 그냥 놓고 그냥 세상 먹고 살기만 하는 사람들 나중에 걷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 30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나는 뭐 죄 안 짓고 가만히 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주신 재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주신 기회와 건강과 시간들 그거는 너 어떻게 할 거냐.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그에게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서 주님의 일 좀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재물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었는데 자기만 일 쓰다가 또 어느 날 가난하게 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내가 돈 좀 있었으면 좀 좋은 좀 해볼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 그 좋은 건강 가지고 인터넷 보고 밤에 늦게 자고 성경 안 보고 하던데 눈 다 이제 나빠져 가지고 이때 성경 보려고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형벌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던 거를 이렇게 다시 그냥 원래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그냥 거둬가는 것이고 거둬갈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를 이겨버리든지 아니면 죄가 나를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죄악과 더불어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죄를 이겨야만 내가 사는 것이고 죄가 나를 이기면 나는 죽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삼손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잡히니까 23절부터 31절을 보세요. 그동안 도저히 이 삼손을 잡을 수 군대가 와도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가 와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잡았잖아요. 여인 한 명을 통해서. 와, 그 여인이 참 통해서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놓고 너무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면서 바로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줬다. 우리 신이. 예.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삼손을 다 구경한 거예요. 그동안은 뭐 구경도 못하는 게 왜냐면 가면 죽으니까 막 때려 죽이니까 그냥 어떻게 뭐 멀리서만 봤는데 이제 가서 다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이 원수를 잡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래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 신 앞에 막 제사를 드리다가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 무서웠던 삼손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거든. 결박당해 있고 두 눈 뽑혀 있고. 그 삼손을 불러내서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나. 뭘 부탁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제주를 어떤 건지. 하여튼 그 부탁한 거. 삼손은 그 말을 들어서 이제 뭐 흉내를 냈는지 아니면 뭐 팔짝팔짝 뛰었는지 하여튼 제주를 부렸어요. 하라는 대로. 얼마나 이게 망신이며 초라한 겁니까? 원수 앞에서 자기가 하라는 대로 제주 부리려니까 뭐 무슨 제주가 있을까? 물구나무 소리일까? 뭐지? 하여튼 그런 제주를 부리려니까 또 부리고 그러고서 이제 붙잡아맨 거야. 그리고 이 두 기둥 사이에. 그럴 때 이제 삼손이 거기 자기 이제 손을 붙든 소년에게 기둥에다 좀 메어달라. 이 집을 버틴 기둥 아마 중앙쯤 되겠죠. 그런 게. 그러니까 거기다 잘 보이게 이제 맨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다 즐겁고 모든 방백 27절 블레셋의 모든 방백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 다 와 있고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그래서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거 그걸 이제 아주 통쾌하게 지금 바라보는 건 이제 죽이긴 죽일 거예요. 이렇게 제주 좀 부리게 한다면 아마 적당한 때 이제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때 이런 제주를 부리면서도 삼손에게는 그래도 마지막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면목이 없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나 자기가 부르짖어.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아니면 평생 강할 수 있는 걸 여인에게 힘을 쏟고 여인의 말에 빠져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부탁하는 거죠. 한 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서는 그가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에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이제 그가 지상에서 마지막 했던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자기 이제 더 살 의미도 없어. 눈 다 이렇게 되고 조롱 다 당하고 죽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은 뭐냐면 힘을 다해 몸을 굽혀서 그 기둥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0명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하니까 그 기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걸 갖다가 이제 이 기둥을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그게 무너져서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 그 집의 시체를 찾아 만호의 장지에 장사하고 40년 사사 통치가 끝났다. 지금 오늘 이 말씀 물론 순서가 돼서 제가 이거 16장을 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삼손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반면 교사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 한 두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사용 못하고 타락했을 때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타락하게 하는 것, 나를 약하게 하는 것, 나를 범죄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그거 과감히 떨쳐버려야 되지.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삼손처럼 두 눈 뽑히고 결박당하고 원수들을 위해 맷돌 돌리고 제주 부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온통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끊어야 될 걸 아직까지도 끌고 오고 있습니까? 마땅히 이때 여인에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요셉은 아예 도망가 버렸잖아요. 삼손은 거기서 오히려 놀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결국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삼손을 반면 교사를 해서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동안 몇 년째 10년째 혹은 20년째 아니면 5년째 3년째
나에게 어떤 아주 악한 것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거 끊으세요. 오늘 끊으세요. 그것이 자기를 결국 멸망케 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끊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삼손한테 찾아가서 야 그 연에서 나와라. 지금 제가 외치는 거지. 삼손한테 나와라. 너 망한다. 이 시간에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게 공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죄 짓는 것이 있으면 남들은 잘 몰라요. 오늘 그걸 끊어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끊지 않는다면 대신 하나님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건강 그것을 제대로 잘 못 쓰고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그럼 우리는 비참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게을러서 주신 기회들을 땅에 파묻어 놓았는가? 묻어 놓았나?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양육도 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그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셨잖아요. 20절에. 그러나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다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마어마한 기둥을 무너뜨렸어요.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삼손이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써야 될 그런 달란트를 음욕에 눈이 멀어서 그가 잘못했지만 그래서 비참하게 되고 다 망했지만 그래도 삼손은 이때 마지막 다 망했을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두 눈 다 뽑히고 세 줄로 갇혀 있고 그들 앞에서 제주 피우고 있어요. 자기가 사사인데 이스라엘에 사사 중에도 이런 사사는 없었을걸요. 이방 나라 가서 제주 피는 사사. 아주 비참하게. 바로 그렇게 했지만 다 망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살았고 후회가 되는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좀 바보같이 살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 나오세요. 진심으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생을 헛살았습니다. 남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기회. 나에게 10년이 주어질지 50년이 주어질지 30년이 주어질지 우리는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저도 몰라. 앞으로 혹시 특이하게 뭐 100년을 살지 몰라. 혹시 하나님 주시면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50년을 살지 아니면 1년을 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좀 잘못 살았더라도 오늘 이 두 번째 기회를 얻으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뭐 힘 주시고 다 했지만 이방 여인에게 다 사용했던 사사가 이 모양을 하고 있었으니까 떠나도 다시는 받을 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거.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을 그대로 알고 용서를 구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는 이 좀 아쉬움을 느껴요. 이때 삼손이 이렇게 죽어간 거 아쉬움을 느끼지만 사람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보여 힘 있는 삼손이 있어서 감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사람 죽일 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거죠. 삼손이 만약에 잘만 했으면 결국 오히려 블레셋을 정복할 수도 있었고 뭐 이렇게 3,000명씩 죽일 게 아니라 딱 나가서 뭐 골리앗이 했던 방법처럼 내가 전쟁하러 너희들이 우리를 해서 내가 전쟁하려고 그런다. 너희 중에 뭐 대표자 나와라. 한 10명만 나와라. 10명. 뭐 이렇게
그래서 10명과 싸워서 그냥 쓰러뜨리면 니들이 항복이다. 뭐 예를 들면 죽일 것도 없이 한 방씩 쳐가지고 그냥 중상만 입히면 되는 거니까. 한 방만 치면 중상이니까. 그럼 의지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데 그건 뭐 많은 사람을 죽였어야 되고 3,000명을 또 3,000명 죽여도 여전히 블레셋은 힘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삼손이 만약 힘만 잘 썼으면 자기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그 힘의 능력으로 어쩌면 막 70살이 돼도 아마 그 힘이 생겼을지 몰라. 그 힘을 하나님이 머리가 긴 상황 속에서는 그 힘을 거둬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만약에 제대로만 됐으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또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도 정말 삼손을 통하여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결국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면요, 영적인 의사인 내가 딴청하고 있으면 내 친구들은 내 가족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둠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미증을 하고 있으면 먹고 사는 일만 하고 있으면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구원합니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4천 욕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그들이 우리를 막 욕하는 것보다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다니까요. 내가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내 주위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전도도 물론 못하고 자기 부끄럽다고 그들을 돕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들은 본인들이 이 죄의 값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하고 자기 죄를 짓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옥 가는 걸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막아줍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함으로 사실 이 교회가 독립변수예요. 세상은 종속변수입니다. 이게 제대로만 서 있으면 많은 사람 구원할 텐데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멸망을 받아요.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만나야 될 이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좀 제대로 살아주세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난 그런 밟히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래서 내 신앙이 제대로 됨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나를 만나는 직장 동료 또 캠퍼스 친구들 교수들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들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은 내 주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 민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아이고 젊은 나이에 죽는다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내 도움을 받을 무지 많은 사람 나도 지금 내가 죽으면 뭐가 억울할까요? 나는 많이 살았는데요. 나로 인해서 도움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왜 계속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살아야 가족과 직장인들과 어쨌든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 앞으로 한 얼마나 될지 몰라 죽을 때까지 만날 사람들이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은 대충 할지언정 여러분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죄를 끊고 바르게 살아서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삼손은 그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삼손처럼 우리가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셨다 하더라도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각자의 어떤 뭐 언변의 능력이라든가 꾸준함이라든가 성실성 또 뭐 어떤 재능 하여튼 우리에게 시간, 에너지, 건강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혹시 나 이거 그냥 땅에 묻어놓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거 아닌가? 먹고 사는 건 이 땅에서 기분이죠. 먹고 산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혹시 무슨 일이 없는 거 아닌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그러나 그런 걸 모르더라도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끊어야 될 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더 즐기지 마세요. 이제 더 즐기면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눈 다 뽑히고 조롱당한단 말이죠. 그러기 전에 이제 오늘 이 밤에 결단하세요. 내가 끊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서 내가 삶으로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내가 오래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면서 결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